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3월 6일 수요일 사순절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공동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회복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영혼이 주님의 징계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징벌로 인하여 곤비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그릇된 길에서 구해주셨으니 이때까지 따르던 그 어떤 달콤한 유혹보다 더 달콤한 나의 기쁨이 되어 주소서.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의 힘을 다하여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며 모든 유혹의 위험에서 마침내 구원해 주소서. 주님, 이제까지 배운 모든 유용한 것을 주님을 섬기는 데 바치게 하시고 말하고 쓰고 읽고 세마는 모든 것이 주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게 하소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에게 또다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자라는 주제 아래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순 동안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진정 새 창조자 되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영적 성장을 이루고 영과 몸과 마음이 회복하여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과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 피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 지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오늘은 3월 6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도회 주제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자. 그 첫 번째 소주제는 새 창조의 비전을 소유하라. 두 번째 소주제는 새 창조의 믿음으로 나아가라. 세 번째 소주제는 새 창조의 회복을 바라보라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새 창조의 회복을 바라보라. 오늘 그 두 번째 날로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에 근거해서 다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은 욥이 고난을 당한 다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욥기 하면 그 고난을 먼저 생각하지만 욥기는 실제로는 회복을 말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힘이 아니라 다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욥기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고난 가운데서 심긴 그 소망의 씨앗이 무엇인지, 그 고난 가운데서 심겨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는 묻어야 할 때가 있고 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묻는 것과 심는 것의 차이는 앞으로 어떤 일을 기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땅에 씨앗을 심으면서 씨앗을 뿌리면서 이 씨앗을 묻어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씨앗은 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쥐를 발견하고서 이제 쥐를 심어야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은 쥐는 묻는 것입니다. 그 쥐가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되살아야 날 것을 생각했다면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묻는다는 것은 되살아나지 못한다는 뜻이고, 심는다는 것은 다시 그곳에서 새싹이 올라옴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시련이 닥쳐올 때에 사람은 누구나 다 시련을 겪기 마련인 거죠. 그때 하나님의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죠. 그때 우리 스스로는 그 씨앗이 묻힌 느낌입니다. 절망감이 있고 낙망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다시 우리가 그 고난을 뚫고 씨앗이 흙을 뚫고 나오듯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회복뿐만 아니라 더 강해지고 더 큰 능력을 발휘해서 수많은 결과를 얻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난 속으로 들어갈 때에는 꼭 여러분 씨앗과 같은 것이죠. 땅속에 들어가니까요. 그러나 그 땅속에서 생명의 힘이 발해지게 될 때, 생명의 힘이 나오게 될 때 드디어 그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이제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그 어려운 시련은, 고난을, 환난을, 우리가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기회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심겨지기 전까지 씨앗은 온전한 자기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씨앗이 편안한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한 그 잠재력은 결코 깨어나지 않습니다. 씨앗은 땅에 떨어져 발아해서, 그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흙 밖으로 이게 나오게 돼 성장을 하게 될 때 마침내 그 씨앗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씨앗처럼 그 흙에서 나와야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속에 있을 때에는 어둠컴컴하죠. 그러나 그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시련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결코 묻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심겨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 심겨 있을 동안에 흙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당장 힘이 들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그리고 내가 흙 속에 매장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한 그 흙을 뚫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나는 이 흙을 이길 수 있어, 뚫고 나갈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시련이 있고 질병이 있고 병마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씨앗으로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살아나고 있다. 나는 다시 일어나고 있다. 이 불경기를 다 딛고 일어설 것이다. 나는 결코 묻히지 않고 심기어졌기 때문에 나는 싹시 돋아나 줄기가 나오고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병상에 누워있지만 그래봤자 잠시뿐이다. 이 여러 가지 의학적인 이 치료로 말미암아서 몸이 약해지고 또 때로 머리카락조차도 다 빠졌지만은 그래도 내게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믿음의 잠재력이 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학을 공부하다 보면 랍비들의 전승을 이렇게 늘 공부하게 됩니다. 그 랍비들의 전승 가운데에서 노새를 키우는 농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 노새가 15m나 되는 이렇게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농부는 지극히 노새를 아꼈지만은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 노새를 그 15m 안으로 떨어져 있는 그 노새를 건져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그 구덩이가 노새를 꼭 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좁은 구덩이여서 더욱더 그것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움직일 공간도 없었고요, 내려갈 수 있는 그 힘도 안 되고요, 당시로서는 기구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자 마침내 농부는 아주 단순하지만 과감한 조치를 결정 내립니다. 그것은 노새를 이 구덩이에 빠진 노새가 있는데 그 노새 위에다가 흙을 갖다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를 메꾸기로 한 것입니다. 농부가 구덩이에 그 흙을 갖다가 이렇게 퍼 넣자 노새가 그 밑에서 힘이 빠져 있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러자 그래서 이 첫 번째를 흙을 갖다 한 사발 퍽 퍼서 넣으니까 노새가 깨어나서 이것을 상황 파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흙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자 노새는 그 몸에 흙을 묻히지 않기 위해서 털고 일어났습니다. 흙이 등을 칠 때마다 노새는 묻히지 않고 그 흙을 떨쳐냈습니다. 그래서 흙이 등을 칠 때마다 몸을 계속 흙을 털어내다 보니까 점차로 그 노새가 흙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한 2시간쯤 이렇게 한참 하고 나서 그 농부와 농부의 친구들은 노새 귀가 이제 손으로 잡을 만큼 올라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새가 이제까지 던져놓았던 그 흙을 딛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흙더미에 묻혀서는 안 됩니다. 흙을 떨쳐내고 그 흙을 밟은 다음 일어나야 합니다. 이 지혜로운 노새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를 위한 흙은 묻기 위한 흙이 아니라 우리가 그 디딤판이 될 수 있는 회복의 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구원하시고자 하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자 하는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옛적에도 병들이 많았지만 또 지금도 여한 여러 병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한 10년이 넘도록 암과 투병했습니다. 이렇게 10년이 넘어가는 이 암 투병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자기는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지나갈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제 몸 안에 암세포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제 면역 체계가 서서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몸에 있는 여러 이 백혈구들이 이기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항암 주사를 맞은 후에 의사들이 백혈구 치수를 이렇게 조사해 봐야 된다라고 물었었을 때 그 집사님이 이게 질문을 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려면 병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 의사들이 백혈구 숫자를 말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말한 거죠. 근데 그 집사님은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2배로 만들겠습니다. 그때부터 집사님은 자신의 백혈구가 증가되도록 이 백혈구 병사들이 많아지고 또 많아지도록 대군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이 기간 동안에 안정을 취합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매일 기도하며 러닝머신을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체열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체열을 하고 나서 다음 결과를 보게 되었을 때 정말로 놀라워했습니다. 의사들이 놀란 겁니다. 왜냐? 백혈구 치수가 2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사님은 그 믿음 그대로 백혈구 병사를 2배로 해서 완전히 병마를 무찌르게 된 것입니다. 집사님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자의 정신을 품었고 하나님이 그를 구해 주셨고 그래서 그의 병마에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봄이 되면 농부는 씨앗을 뿌립니다. 추수 때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추수 때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기다리기까지 우리 또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기도하고 씨앗에 찬양의 물을 주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반드시 회복의 때가 올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인물들이 인생의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성경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일찍 피는 꽃은 일찍 지기 마련입니다. 대기만성이잖아요. 여러분, 큰 그릇은 여러분 이루기가 한참 걸려야 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씨앗,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서 그 씨앗의 생명력을 다시 되살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소명을 지금 우리가 일으키도록 기대하고 계십니다. 흙은, 고난은, 시련은, 환난은 우리를 묻으려고 할지라도 그 묻으려는 그 흙을 뚫고 일어서는 생명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준 것 이상으로 우리를 또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이, 또 다른 은총이, 또 다른 비전이, 또 다른 소망이, 또 다른 행복이,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욥이 고난을 받았지만 욥의 고난이 욥기의 핵심이 아니라 회복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믿고 욥의 고난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고난이 반드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질병이 있으면 믿음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때 믿음을 굳건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사남선교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순결로 함께 해주셔서 교회에 그리고 일터의 가정과 사회를 충실하게 봉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남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욥이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고 원하오니 주께서 고난 후에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넣어주시고 비전을 넣어주셔서 흙이 우리를 묻으려고 하지만 그 흙을 다시 딛고 일어서서 디딤판으로 일어서서 우리 모두가 그 흙을 뚫고 나오는 생명의 믿음을 갖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남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사남선교회의 지혜와 순결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남선교회 회원들이 주님께서 교회를 섬길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일터에 나아가서 일할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회를 위하여서 잘 봉사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은 고난의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생명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남선교회를 통하여서 지혜와 순결 있게 하여 주셔서 교회와 일터에서 지혜와 순결로 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과 사회를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얻게 하여 주시고 흙을 뒤지고 나오는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생명력을, 우리 영혼의 생명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얻는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만나는 이들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다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기도회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